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이 생기게 된다. 진동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예, 놀이공원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탈 때 사실 제일 짜릿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가 롤러코스터일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언제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실은 막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막 열차가 달리고 또 열차가 때로는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시점이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직전, 즉 롤러코스터가 이제 밑으로 확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높은 시점으로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점에 다다를 때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 시점이 아마 공포심이 가장 제일 높아지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제 그 공포심을 뚫고 그리고 한번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이용권을 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을 한번 참고 그리고 그 공포심을 한번 견디고 나서 그 짜릿한 그 스피드를 만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서 나도 해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취감도 또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 말에 우리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내자면 분명히 어려움들을 고통을 통과해서 이제 그것을 지나갈 때 그 뒤에 기쁨이 따른다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어떤 일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람과 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3.1절이자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건국해서 어떻게 보면 일제 식민 통치에서도 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음을 이제 마주하면서도 사실은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은 한국교회 전통을 보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글을 올리신 걸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어려웠던지를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갔어요. 근데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 그것을 그래서 교회 뜰만 이렇게 뱅뱅 이렇게 걸으시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CGN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린다,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어떻게 보면 또한 새로운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수근수근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이해가 되지만 제자들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17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립니다.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는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제자들의 이제 관심사였고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에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에 지금 신경을 쓰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조금 있으면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사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건, 괴로움을 주는 사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 언제가 그 조금 있으면이란 시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 UAE에서
크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손님이 몇 주 전에 오셔서 두바이 공항에 갔더니 두바이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미 쓰고 있었어요. 또 손님들을 한번 두바이 몰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바이 몰에 갔을 때도 두바이 몰에도 몇몇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부다비는 아직도 공항에 가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몰에 가도 최근까지만 해도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스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그러한 소식과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급격한 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두려움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그러한 긴장감과 초조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제자들에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분명히 진짜 힘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운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초조감 때문에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만 그 두려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세상에게는 기쁨의 시간이다. 즉, 이 두려움, 지금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예상치 못하는 이러한 이 급박한 사건이 세상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그 일이 세상에게는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알지 못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어떠한 액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은 그 두려운 사건을 통과해야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더 깊게 설명하시죠.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이 두려움과 알지 못하는 이 미지에 대한 이 공포와 이 두려움들은 결국은 이것이 그 고통을 통과했을 때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그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ly sorrow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관계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가 몇 번 오고 갔죠.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썼던 그 편지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린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일으키며
변명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결국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근심의 과정 가운데서는 결국은 우리 가운데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고 변명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맨 마지막에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근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에는, 즉 그것을 통과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으리라.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가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묻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궁금해서 묻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졌거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움을 품고 있었는데 그 미움이 정말 잘못된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기쁨이 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그러한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정말 고통스럽게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한다는 것은 돌이키고 뉘우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건널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정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축복이 또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희는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고통의 시간, 이 두려움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출산의 고통과 같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감춰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비유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가 왔다. 곧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 우리에게 회개와 열정과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근심, 쓸데없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근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조금 있으면 주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의 근심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 주님이 허락하신 사실은 산고의 고통을 지나가는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순결해지고 하나님 정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똑같은 근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근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근심과 그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그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출산에 고통을 갖고 있는 그 임산부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근심은 결국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하나님 그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나 그 산고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 잉태된 생명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